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수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그러면 수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병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에는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 나병 환자를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자세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 설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성경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 모세는 계속 거부하지요.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했더니 그것이 뱀으로 바뀌고, 그리고 얼른 그것을 집어봐 그랬더니 집었더니 뱀이었던 것이 다시 지팡이고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손을 다시 넣어봐. 품에 넣었어요. 빼봐. 그랬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 모세의 누나와 그리고 모세의 형이지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어요. 아론이 놀라가지고서 살의 반이 썩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사건은 율법을 주신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 과연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방 사람 한 사람만 구약 시대에 나음을 받았다. 나병으로부터. 나병의 치유와 회복, 다 나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병에 걸린 유대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없는가? 그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리기만 하면 나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병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병에 관한 법을. 그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도 질문하고 나병에 걸린 가족이나 친구를 둔 사람들도 질문했어요.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틀림없이 나병도 나아. 그런데 말이야, 메시아가 오시면 나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 라고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1장 그 부분을 보니까 나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지요. 나병이 치유가 되면 그러면 메시아만이 할 수 있어. 메시아가 오면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소식이 산헤드린에 보고가 됩니다. 그랬더니 산헤드린에서는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과거에 나병에 걸렸었는지, 그동안 나병 환자로 얼마 동안 살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다고 했는데 진짜 나았는지,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랍비들이 이야기한 메시아인지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진상, 메시아 출현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메시아가 와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나병도 치료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들었는데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머무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왔겠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아는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한 무리의 사람,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병상에 눕혀가지고서 데리고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환자를 갖다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늘을 향해 기도하라 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 환자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흙과 집과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서 깔고 또 그 위에다가 또 깔고 층층이 그렇게 만든 그 지붕을 갖다가 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흙 덩어리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뜯다가 뜯는 사람이 떨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혹은 뜯는 과정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있어요. 접촉하면 내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4명의 사람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볼게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 즉 환자의 지인들과 환자가 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무모하다 생각될 정도로 밀어붙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26년 밀어붙일 때와 기다릴 때 등 모든 타이밍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한 순종함으로 에바다,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도 에바다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순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5절 예수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희 집에 사람이라. 수일 전에 있었듯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치료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런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하잖아요. 병만은 떠날지어다, 네 몸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파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나았다 이 말씀이 아닌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 메시아가 오면 나병도 낫는다라고 믿었지. 내가 나병을 낫게 했어. 그럼 내가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야? 죄를 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방송국에서 혹은 설문조사에서 묻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2026년 시작하면서 품으셨습니까? 1962년이죠. 북한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창을 했어요. 이 밥이 무슨 밥이에요?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공산주의의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김정일이 받았어요. 김정은도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흰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먹이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쌀밥에 고깃국 드셨습니까? 예, 오늘 떡국 먹잖아요. 떡은 뭐 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고기 들어가나요, 오늘? 예, 오늘 이 밥에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소원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원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병에서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인은요, 승진하고 봉급 오르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사업가는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가자와 우크라이나, 무슨 소원을 가지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깡패들 때문에 일상이 망가진 IT의 국민들은 어떤 소원을 갖겠습니까? 깡패들이 떠나가고 일상 편안하게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일 좀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도 여러분의 현실과 틀림없이 관계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제 생기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2026년 온 인류에게 한 해 더 살아라 라고 하면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독했어요. 거기에 보면 6장 29절, 39절,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동일해요.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애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원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4분짜리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았어요. 영상이 나올 때 배경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을 축도 끝나고 제가 또 틀었어요. 그 찬양이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요 계획이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그 길을 활짝 여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이것을 다 찾아서 없앱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누룩입니다. 누룩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예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내 삶 구석구석에 있는 그 죄를 갖다가 처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새해를 맞아 집안 대청소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그 전에 집안 청소 깨끗이 하십니까, 여러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 하셨던 그 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에 앞서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다 축복의 열쇠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2026년 이 에바다의 열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내가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이게 바로 에바다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2026년 이 열쇠 덕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적으로 활짝 열리고 건강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막힌 모든 문제들이 일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도 중풍병도 그 외의 모든 병들 죄와 관계가 되어 있을까?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교단인데, 감기만 걸려도 뭐 귀신 들어왔다라고 해요. 1년, 2년, 3년 살면서 감기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귀신 들린 겁니까, 여러분, 그게? 그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감기 걸린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확정지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나병과 중풍병 같은 경우는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어떤 병입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면 칼로 이렇게 쫙 베임을 당해도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뱀 걸 모르잖아요. 약을 바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몸 안 보이는 곳에 뭔가 탈이 났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고름이 막 나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의미에서의 나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 나병을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불감증, 이것을 경고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적으로 열려야 에바다 축복의 삶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은 무엇입니까? 중풍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가장 먼저 입이 돌아가고 팔이 이렇게 돌아가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거울 보니까 입이 돌아가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것이고 죄인은 영혼이 마비된 것이다. 영적으로 볼 때 중풍병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짚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딱 이것이죠. 이게 중풍병이에요. 영적 중풍병.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라도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분 맞아가지고서 입이 막 돌아가는데 그것을 얼른 느낀다면 얼른 가가지고 침 맞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각해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죄인은 많은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죄인은 차고 넘쳐나는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에 대한 둔감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죄를 경계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병과 중풍병을 그냥 병으로 보지 않고 죄와 연관시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관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관심. 제가 영적 열림이 먼저다, 우선이다라고 새해 첫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일부터 특별 예배 계속 에바다의 은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영적 열림이 먼저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 때문이에요.
인간은 병에서 낫는 현상에만 관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에 관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이라는 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인간에게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막힘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영적으로 열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더 주목하고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고 참 선하게 산대 라는 말보다 누가 예수 믿고 부자 됐대, 대박 터뜨렸대 라고 하는 말에 더 혹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다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물이 일렁일 때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 짓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멀어진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열어주시는 축복을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지혜로운, 총명한,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기대, 어떤 소원을 품었을까요? 정치적 해방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해방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만 하고 있네. 좀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육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믿기에 죄사함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에 나가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이 선포되어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러면 유대인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지으면 제사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전통으로 이 병자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그러면 병 걸리면 그 죄 가운데 그냥 있다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수님은 중풍 병자 치유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도리를 끊어내셨고 이제는 죄의 용서가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도 제물도 없이 오직 말로 죄사함을 선포하니 율법과 전통을 수호한다라고 자처하던 그 집에 앉아있던 사내들인 진상조사단은 이들은 정말 당혹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6절 보니까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7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합니까? 정죄하고 있어요. 이 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던 죄인이든 죄를 용서한 메시아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하는 죄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이지요. 며칠 전 메시아만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은 그 일을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하셨으니 사내들인 조사단은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며 메시아가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제물 없이도 죄 용서가 가능하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자, 다 나았으니까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온 돗자리 가지고 가세요. 어느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거잖아요. 왜? 네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고 돗자리 들고 가라 다 나았다라고 하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 쉬운 거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당연히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어렵고 더 쉬운 일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영적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각종 질병도 해결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것을 열어주신 후 육적으로 막힌 것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막고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예수님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의 휘장을 여시어 아예 찢어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활짝 열어주시어 언제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관건은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막힌 인생이 열림의 은혜를 받는 시작 지점이에요. 영적으로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육이 열리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에바다 열어주소서 하고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의 호소에 하늘문이 열리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혼돈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을 밝혀 여시고 공허의 물이 출렁이는 세상에는 생명을 산출하는 땅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빛과 생명으로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6년은 에바다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소망으로 설레입니다. 이 설레임이 현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실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주시고자 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림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공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간 모든 인생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2026년을 시작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것임을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